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몸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요리 문답을 끝내놓고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청지기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론을 할 때 여러분은 그 화면에 나오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교재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처를 또 밝히고 가는 것이 제 신상에 좋을 것 같아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실상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들어본 건가 아닌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는 그런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청지기로 사셔야 합니다. 누구로 사셔야 된다고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알자. 그래서 무슨 정리를 잘하자? 개념 정리를 잘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청지기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 대 누구의 청지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물들이,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두적두적, 성경은 두적두적 해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또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아서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누구에게 맡기시죠?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예. 이 아담에게 맡기실 때 뭐 하라고 맡기셨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다스려라, 잘 통치해라, 이렇게 이제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죠?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맡아 관리해야 되죠? 주인의 마음의 그 마음의 관점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물을 맡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청지기직을 상실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청지기직을 상실하죠. 그게 타락이죠,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물을 잘 관리하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그에게 하나님께 버금가는 지혜를 주셨어요. 시편 8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를 지으시되,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만들었다. 뭘? 지혜를. 왜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많이 주셔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버금가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아담이 가져야 되죠. 그래야 잘 관리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신 것이죠. 누구의 마음으로 관리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속의 목적이 뭐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하셨다? 죄에서 구속하셨죠.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는 거죠?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럼 사실이죠? 믿죠? 그런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 가야 할 우리를 어디다 두셨다? 이 세상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늘 제가 좀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두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지요.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가 있어요. 뭘 감당해라? 청지기직을 감당해라.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은 청지기직의 무엇이다? 청지기직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눈을 뜨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은 죄 사함 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을 잘 맡아 관리하도록 어떤 직을 회복시키셨다? 청지기직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회복시키는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약에 동물의 피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동물의 피의 속죄. 그 양을 잡아서 속죄하잖아요. 영원한 속죄 안 되죠. 그죠? 영원한 속죄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 또 양 잡든지 소 잡든지 잡아서 또 속죄해야 돼요. 또 죄 지으면 또 속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속죄는 뭐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로는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안 되죠? 이 동물의 피로는 양심의 회복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양심의, 이건 신앙에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 양심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이 볼 때 양심이 예수를 믿어도 아주 불량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고 양심에 영향을 끼치고 양심이 믿음에 영향을 끼쳐요. 이것은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깨집니다. 믿음이 깨지면 양심도,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양심 불량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고, 교회 밖에 가 있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는 불량한 것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자책해야 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영역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요. 그럼 이 양심의 회복과 청지기적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뭘 할 수 있는 대로 시켜 먹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도 어디서 먹냐, 식당에 가서 안 먹고 그냥 배달시켜, 뭐예요? 어느 집에다가 부탁해가지고 밥 이렇게 그분이 갖다 주시면 우리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에 동기가 있습니다. 자꾸 짜장 한 그릇에 사무실에 시켜 먹으면 뭐가 많이 와요? 일회용이 겁단나게 많이 와요. 진짜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회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탄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억압받는 이 피조물들이 좀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는데, 정말로 회복시켜 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줘요, 안 해줘요? 훨씬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회용도 쓰고 요즘은 탄소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상관도 없고, 전혀. 왜 그러는가? 양심의 회복이 정말 우리가 됐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왜?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청지기직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은 죄 용서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이 세상에 두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기능을, 그 직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해야 돼요? 이 피조물들이 막 춤을 춰야 돼,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가면 다 쓰레기 주워주고, 그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피조물이 좋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가장 명료하게 잘해내야 될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만큼 환경운동에 앞장서야 할 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거든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혜로
능력으로 창조됐다는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청직인데 하나님이 1일에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1일 동안 1일에서 첫날에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결국 이 만물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당신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도록 아담을 창조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그러면 아담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사람, 인류라고 하는 거시적인 걸로 확대를 간다면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을 감당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직분이 무엇이다? 청지기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연 그 지구 환경 파괴 이렇게 쓸게요. 지구 환경 파괴. 이 지구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게 왜 온 거죠? 이걸로 보면 청지기직 감당 잘했다 못했다? 그렇죠. 못하죠. 못하니까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거죠. 그리고 0.5도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 다 녹아 흐르고 적도의 사람들은 지금 심장병에 걸려 죽고 지금 뭐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난리가 아니죠. 결국 누가 이 재앙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저주죠, 저주. 그러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쾌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 정말로 복돼서 우리가 이런 걸로 이런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일이 올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런 것이 왔는가?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우리가 이 악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그러면 청지기직 잘 감당하면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말들 많이 해요. 일회용 컵 안 쓰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그래서 교회가 선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텀블러를 개인이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든지 조그만 텀블러를 핸드백에 담아갖고 다니든지 자기가 물 먹고 싶으면 자기 거 가져와서 먹고 그리고 담아가지고 가는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세상이 교회가 뭐 선두로 가구나. 교회가 왜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청지기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 천국 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세상에 두신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구로 두셨다? 청지기로 두셨다. 누구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두셨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살라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늘 말씀해요. 서요리 문답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작. 그를 영원토록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 그 쉼없는 반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입니다? 본분입니다.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근본적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길을 아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디가 있다? 성경에가 있습니다. 성경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늘 말하죠. 존재.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걸 설명해 가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부터 가르쳐준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로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의 사역,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들이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바른 삶을 살려면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청지기로 살도록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쫙 펴면, 성경을 여러분 편다면, 여러분이 처음으로 책을 샀어요. 책을 처음으로 사면 제일 먼저 펼쳐서 볼 때가 어디예요? 첫 장이겠죠. 첫 장이면 뭐가 해당돼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해당되겠죠. 1절, 창세기 1장 1절을 탁 읽어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태초에, 그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면 그 다음 2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2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턱 뭐가지 걸리면 한 발자국도 그 사람은 못 가요. 2절 택도 없어요. 시편 택도 없어요. 마태복음 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주에서 오시옵소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무엇이에요? 문이에요. 문, 대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은 분한테 성경을 여러분 어디 읽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실상 요한복음이 쉬운 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읽어지는 교사들 하지만 요한복음이 엄청 요한복음을,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 말하라면 요한복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오한 부분만. 오늘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요 말이 이해가 되겠어.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게 세상 사람의 학식으로 학문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돼요? 이건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이 답을 아멘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 학사들이 이해를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도 좋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말해줘야 돼요. 어디부터 읽어라?
창세기부터 읽어야죠. 책 처음부터 읽어야지. 뭔 중간부터 읽는 법이 어디에 있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물어보면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어디 중간 또막을 탈랑 읽을 수가 있고 끝허리를 읽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어라? 창세기. 왜? 대문 1장 1절은 대문이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 부분이 딱 믿어지면, 그죠? 그것도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전라도 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이게 믿어지면 부활, 기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심, 여호수아가 뭐 하늘의 해를 뭐 아얄람갈짝에 막 서게 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가. 그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문제며, 문둥병자 살리는 것이 문제며, 물 위로 걷는 것이 문제며, 해가 중천에 서게 하는 것이 문제며,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부딪혀야 될 말씀이 어디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여기서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뻔 하나님이 천지를, 그런 이게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결국 뭐예요? 교회는 공자 사상 가르치는 그런 도덕, 엄마한테 잘해라, 아빠한테 잘해라, 그 소리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구나. 그죠? 그래서 청지기직을 감당하려면 이것부터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는 사실부터 믿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하면 성경을 투척투척해서 입으로, 뭘로?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길이고 내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는 길이요. 읽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새겨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같이 찾아서 읽고 또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알면, 성경 구절 하나라도 더 암송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듣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진리냐? 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진리. 세상에서 TV나, 그죠? 신문이나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들려오는 수없는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진리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요. 그죠? 세상의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산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한번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 필터링,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로 해야 돼요. 지금 마더와이즈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잠깐 아내가 저한테 이제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얘기를 저하고 이제 나눴어요. 자녀 교육.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 얘기. 자, 그런데 EBS 같은 데는 이제 교육 방송으로서는 큰 아주 공적인 방송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슈가 나왔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결혼할 때 내 짝을 내가 정했는데 부모님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말해봐요. 받아야 된다, 손 들어봐요. 부모님 승낙받고 결혼해야 된다. 다 들어야 돼. 내려봐요. 안 받고 해도 된다. 뭐 안 듣는 사람도 있으면 또 아주 침묵해 보네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받아야 된대요? 왜 받아야 돼? 그건 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거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둘이 살 건데 자기 둘이 좋으면 되는 거지 왜 부모가 하라 마라 하냐. 결국 누가 사는 건데? 자기 둘. 그러니까 이런 논지를 가지고 둘이 살 건데 아들과 며느리 둘이 산단 말이에요. 이 둘이 가정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 부모가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데 그런 논지를 펴는 분들이 이제 여기 정도 나오면 누구예요? 보통 박사님들이죠. 박사님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까지 손들었던 분이 나중에는 그래도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손들고 입시오 하면 나중에 손든 사람이 훅 줄어듭니다. 설득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저것이 성경적인가? 아멘이십니까? 저것이 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숙달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많이 숙달돼야 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듣든지 간에 계시인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해 봐서 옳으면 yes, 틀리면 no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어떤 것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다 적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해석해 내야 돼요. 저걸 보면서 저것이 어떤 거냐? 성경적인 거냐? 성경적이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도 말씀드렸죠. 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독 많이 읽는다는 것을 엄마들이 좋아해요. 책만 붙들고 있으면 막 침을 흘려. 엄마들이 어미 우리 딸이 책 많이 읽네, 우리 아들이 책 많이 읽네. 책 많이 읽는 거 좋죠. 그러나 기억은 하셔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이 책을 많이 읽어대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경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꿈터에다 책을 넣을 때도 아무런 책이나 넣으면 안 된다. 엄마들이 우리 집에 책 있으니까 드릴게 하고 절대 받지 마라. 금령을 내렸어요. 금령을. 그리고 철저하게 검색해서 해라. 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책이 널려 있는 것이 책이요. 그러면 인본주의 책도 있고 쾌락적인 책도 있고 진화론적인 책도 있고 창조론적인 책도 있고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는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걸 다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듣더라도 어떤 성경으로 해석해내는 그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축복이에요. 아니면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 하나라도 더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부흥회 하면 어떻게 부흥회 참석했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부흥했어도 딸싹 없이 참석했어요. 요즘 부흥회 하면 사람들 오도 안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노한우 목사님이 첫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엄청나게 예배당은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몇 명이 없거든. 사람이 얼마 없어.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재밌게 한다고 하니까 더 왔어. 딱 들어오면서 첫날 실력은 담임 목사 실력이고 두 번째 실력은 강사 실력이요. 참 무한한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담임 목사가 막 나오십시오 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듣도 않다가 그 강사가 재밌게 한다더라, 건강 뭐 한다더라, 말씀 잘 들려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때 막 나오니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날 실력은 누구 실력이고 담임 목사 실력이고 둘째 날 실력은 강사 실력인 줄 아시오. 참 답입대다 답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는 적극적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먼저 듣는 진리예요.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대하는 진리가 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러지 마셔야 돼.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진리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진리를 직면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천지 만물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 창조했다.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 이 지구 안에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진리 앞에 반드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뒤에 가서 뭐 했다?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흘러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중간에 가서 죄인이니 무엇이니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 이런 말도 되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만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다? 1. 내 신랑 얼굴이었다. 우리 마누라 얼굴이었다. 아니면 따스한 햇살이었다. 아니면 차를 몰고 가는데 좌우에 들어선 가로수의 그 단풍이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영산강 하구뚝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악 쪽에 오룡 쪽에 영산강에 햇빛이 비치니까 반짝반짝반짝 물 위에서 빛나는 그런 빛이었다. 아름다운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다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이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 딸이 이의진이에요. 시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는데 아주 예쁘게 뜨개질을 해서 완성품이 됐어요. 뭐 이렇게 피크닉 할 때 이렇게 옆구리 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쁜 바구니를 뜨개질을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그걸 들고 갔다가 놓고 갔어요. 주일날 돼서 왔는데 우리 박순자 집사님이 이건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의진이가 이렇게 보더니 내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왜 이것이 이의진이 거죠? 왜 이게 이의진이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죠.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세상 만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지금 뭘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뭘요? 소유권.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앙에 어떤 게 돼야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 출발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 사람은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소유물들이 누구 것이라고 말하죠? 자기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 아니에요, 실상은. 그죠? 자기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샀어도 자기 것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자, 시편 펴셨으니까 8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자, 11절 읽습니다. 11절. 자, 시간이 잘 가네요. 자, 시편 89편 11절. 자,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의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에 대한 찬양을 어디서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해요. 이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만물은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다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또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걸 가지고 제가 장황 쭉 설명을 했죠. 모든 것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물을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다? 청직이다. 이 청직이직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다른 복, 여러 복이 있지만 아까 말하는 것은 지구의 그 파괴되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복도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지구 환경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직이다. 청지기로서 이걸 잘 감당하려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서 주께서 어떻게 이 만물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살펴서 선한 청지기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적 삶에서 잘 실천해내지 못하고 적용해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늘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잘 관리하라고 하셨음을 기억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